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주일입니다. 사랑 커뮤니티 교회 김대성 목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방송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친구분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약속된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새롭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되시며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날에 우리 온 교회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며 두려움과 또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며 돌보시며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신 소망을 통해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을 개발하고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정부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고 학교를 인도하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인내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이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기간에도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깊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이지 못하나 서로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모이지 못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생업에 수고하는 많은 영혼들 지켜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낼 때까지 버틸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박용화 교우님, 방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이원복 성도옥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머님들 계시고 우리 교회에 아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주님 주신 힘으로 버티고 이겨내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필요한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행 가운데 있는 많은 교우들, 오고 가는 길 건강과 주님 주신 평안으로 지켜주셔서 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에 가지도 못합니다. 마땅히 배울 것을 배우는 기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자료, 그리고 좋은 믿음의 스승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라는 기간 동안이 하나님을 인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때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야 할 말씀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붙들고 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최근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신 일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병원에 가면 가운을 입으신 분이 의사 선생님이시고 청진기를 대시고 주사를 주시고 약을 주시는 그 의사 선생님 한 분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크면서 병원이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가 아플 때는 어디로 가야 되죠?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합니다. 눈이 아플 때는 안과에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이 아플 때는, 그리고 수술이 필요할 때는 의사 선생님마다 이 전공과가 있고 그 과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어디가 아픈지를 살펴서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치료하는 방법에 따라 과가 나누어진 의사 선생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사선과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진단의학과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 기계나 방법을 통해서 병을 진단하는 곳이 될 겁니다. 특별히 어떤 부위가 아니라, 어떤 몸의 파트가 아니라 급하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죠? 응급실입니다. 응급의학과는 급한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전문 의 선생님들이 계신 곳입니다. 아픈 곳에 따라 과가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과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환자가 어떤 환자들인가에 따라서 과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산부인과는 어떤 분들이 가는 거죠? 우리 아기를 낳으려는 분들이 가시는 데입니다. 그러면 소아과, 그리고 그 다음에 노인 전문의, 이런 분들은 특별한 대상이, 여러 질병이 있더라도 특별한 대상을 위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 진짜 질문이 들어갑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월 한 달 동안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환자가 누워있던 세월을 보셨던 예수님, 소리치던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던 예수님, 그냥 능력으로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되셔서 컴패션으로 우리를 치유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치유자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과 의사하실까요? 어떤 전공 의사실까요? 예수님은 눈먼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셨지만 중풍병자도 고쳐주기도 하셨어요. 아니면 속이 상한 사람들, 급한 사람들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 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무슨 과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안수하셨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고치셨고, 어떤 사람은 약간 지저분해 보이지만 침하고 흙하고 이런 걸로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옷을 만졌는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 방법 가지고도 과를 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한 가지 남았네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의 치유가 되신다고, 치유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의사 선생님인지 말씀하십니다. 31절 뒤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의사 선생님이십니까? 32절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부르래요? 죄인을 부르러 바꾸어 의인을 만드시는 그 치유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가는 병원은 소아과 병원, 산모를 돕는 의사 선생님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과 의사 선생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역사에 단 한 분, 죄인과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죄인들을 만나시고 죄인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새롭게 하신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레위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이 레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거기서는 세리 누구요? 마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세리 집에 다른 세리들과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만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누가 같이 따라갈까요? 제자들도 따라가고 그 모습을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즉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성경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다가 이 세리들과 저녁 먹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겁니까? 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저녁 먹습니까? 라고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제자들을 붙들고 얘기했어요. 그 식사하는 자리에 제자들을 붙들고 예수님이 저기 앉아서 식사하는데 얘기한 거예요. 니네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기서 저렇게 밥을 먹고 있냐? 같은 사람 아니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불편하게 왜 내 제자들에게 그래? 하면서 대답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과 의사다. 세리와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놈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어요. 세리는 모두가 싫어하는 그리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니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리랑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억지로 세금은 낼지언정 같이 어떤 관계를 가지거나 식사하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리는 아시는 대로 세관원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 당시 세관원은 어느 나라에 충성하던 세관원이었습니까? 이 유대 지방을 식민지로 다스리던 로마 제국에 충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유대인에게 받습니다. 유대인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 좋아할 리가 없죠. 우리가 나쁜 사람 예를 들 때 누구나 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누구나 다 싫어하는 나쁜 사람의 대명사 누구예요? 일본 순사? 순사도 아니야. 일본 순사 앞잡이.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순사 앞잡이 같다 그러면 그거는 욕하는 일이 될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되려면 일단 부자여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 세리의 임명을 받으려면 돈을 많이 갖다 내야 돼요. 제일 많이 갖다 내는 사람을 그 해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세리로 임명했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리가 되면 그 돈을 어디서 다시 메꿔야 돼요? 걷어서 메꿔야 되죠. 그 당시에 세금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당 주민등록증에 있는 한 사람당 얼마씩 내는 것도 있었고 곡식을 거두면 곡식의 10분의 1을 내는 세금도 있었고 기름이나 포도주를 담그면 그래서 팔면 거기서 한 20%를 세금으로 냈고 그 외에 여러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걷었는지 적게 걷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세리는 정해진 기간에 로마에 정해진 돈을 갖다 주면 돼요. 그런데 세리는 따로 월급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이 걷어서 필요한 돈을 갖다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버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강도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을 강도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고리대금업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리랑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세리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착한 세리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매국노였고 착취하는 강도였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회당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안 가면 유튜브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회당에 참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니면 죄인이었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매국노라 이방인들과 지내는 사람이고 착취하는 강도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교회에 오면 안 되는 사람, 교회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을 찝으라고 하면 강도, 살인자, 그리고 누구요? 세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리랑 같이 앉아서 일을 하거나 세리랑 어떤 관계를 맺거나 하면 이 회당에서도 문제가 되고 마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리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 잔치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선생님으로 불렸어요. 거룩한 선생님으로 불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예상 밖의 세리들이랑 한가운데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눈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로 이 랍비, 선생으로서의 생명이 끝날 만큼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도대체 당신 선생은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세리랑 어울리다뇨. 그리고 어떻게 회당에 가서 전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나서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죄인은 내가 필요하거든. 죄인들을 고치려고. 그래서 더 이상 죄인으로 살게 하지 않으려고 여기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꼬마들을 데려다가 꼬마들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소아과 의사라고 합니다. 아기를 가진 엄마들을 도와서 아기를 낳게 하시는 분들은 산부인과 의사라고 합니다. 죄인들을 고쳐서 새롭게 의인으로 만드는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는 안 가. 나는 세리라고 공격을 해도 나는 안 가. 너희들이랑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죄인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 음성을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음성은 세 종류의 사람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가 분명히 속해 있는데 그 음성을 우리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공격했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필요로 하는 곳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병든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레위를 비롯한 세리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병들었지? 맞아. 이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고 이 사람들은 나라도 배반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맞아. 그런데 누가 필요해? 내가 필요하니 여기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내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건강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오히려 공격하고 흠을 잡고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희 말고 죄인이지만 아프지만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겠다고 예수님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겐 예수를 거부한 사람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의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율법을 갖다 대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의와 형식주의와 자기가 여태까지 믿어온 게 전부라고만 알고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예수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던 사실 때문에 예수님 나서셔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건강하다며 여기는 아프대. 아픈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되 나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 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필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구름은 바람을 따라 흐르고 예수님은 어디로 흘러요? 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똑똑한 사람을 칭찬하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을 칭찬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뭔가 이루고자 말겠다는 열심으로 여기저기 막 헤집고 다니는 사람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틀렸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를 필요하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어주세요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치유자가 되어주세요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치유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심이 필요합니다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거는 뭔가 성취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기 원하십니까? 여태까지는 좀 멀리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다 보면 따라하기 힘든 간지러운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나의 첫사랑 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 나의 친구. 근데 한국 사람들이 친구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동등한 사람은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노래를 할 때 이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좋고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김이다 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이 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치유자가 되시는 게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인도자 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심하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세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희들 같이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제일 좋았을까요?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때 들켰네? 그리고 내가 갔다고 하면 내가 실수했네. 야, 내가 너 나중에 다시 올게. 그리고 만약에 갔다고 하면 이 초대한 세리나 친구 세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난 안 가. 난 너희들하고 있을 거야. 너희들하고 밥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부르러 왔어. 그리고 회개시키러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른다는 거는 그리스어 칼레오라는 동사를 썼어요. 콜. 이 초청하는 거예요. 일로 와서 나랑 뭘 하자. 여기 오면 뭐가 있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자, 불러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초청하는 거예요? 죄인된 삶에서 어떤 삶으로? 의인된 삶으로. 회개라는 것은 이 유대 사람들이 회개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길을 가다가 틀린 길을 가면 바른 길로 돌아서서 가는 거를 회개라고 했어요.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졌잖아요. 이 고대 그리스어에서의 회개는 마음을 바꾸어 새롭게 하는 거예요.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답죠. 마음을 바꾸어 새롭게 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어 새롭게 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 바른 길로 가는 게 회개예요. 죄인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가는 거예요. 자, 레위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죠? 세관에서 만났습니다. 세리가 세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 마태는, 레위는 세관이에요. 항상 책상에 뭐가 있을까요? 계산기가 있어요. 지금은 계산기 있고 그때는 주판이 있었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게 너무 빠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잃을 게 뭐예요? 돈을 잃을 거고요. 부자로 못 살 거고요. 동네로 떠나갈 거예요. 저 제자들을 보니까 저 사람 같이 따라다니는 건데 그러면 집도 떠나야 되고 여태까지 살던 안락한 삶을 버려야 돼요. 얻을 건 뭐예요? 나는 세리하면서 욕도 먹고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살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참 어려운 사람들에게 참 죄인들에게 밝음을 전해주시는 복음을 전해주는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따라가면 그거는 될 것 같아요. 계산이 빨랐을 거예요. 그리고 레위는 무슨 결정을 합니까? 내가 이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를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 따라 살고 저 제자들처럼 살고 말씀을 들으며 살고 말씀을 배우며 살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태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나 아는가?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일어나 나갔으면 마태는 있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조금 머뭇거렸으면 거기 있던 친구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가 목표가 되는 삶, 예수를 따라 사는 삶,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삶, 내가 여태까지 사는 삶을 바꾸어 사는 삶이 예수를 따를 때 가능했던 겁니다. 들으시길 원합니다. 삶을 바꾸시길 원하십니까? 예수가 길이라면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변화하고 싶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의사입니다. 여러분들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북한의 그 경계를 넘어서 중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탈북민이라고 부르고 요새는 더 좋은 말로 세터민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면 정말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자분들이 더 도망을 많이 가는데요. 중국에 가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팔려간다고 합니다. 브로커에 속아서 팔려가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에 속아서 팔려가기도 하고 불법 체류자니까 그 약점 때문에 팔려가서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되고 원치 않는데 억지로 시골에 시집가서 중국 사람의 아이를 낳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간혹 이렇게 팔려가지 않고 탈출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았던 젊은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여차저차해서 미국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분들을 교회에 갔는데 이제 탈출을 도와줘서 다른 나라로 가게 해주겠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돼요? 팔려가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팔려가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을 가로질러서 다른 나라로 가는데 그 긴 길 동안 얼마나 위험한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위험한 거는 내가 정말 팔려가는 게 아닌가. 정말 믿을 수가 있나.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데 안내됐습니다. 거긴 미리 온 탈북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감쪽같이 팔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맞이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 아내들은 나이 지긋하신 분이 그 젊은 북한에서 그 탈출한 아가씨들을 끌어안으면서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됐어. 고생 끝, 행복 시작. 우리랑 같이 있으면 돼. 우리랑 같이 있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죄인, 아픈 사람, 나를 따라갈래? 내가 너희를 부른다. 마음을 바꾸어 예수 믿는 길로 갈래? 고생 끝, 생명 시작. 나 이거 하려고 이 가운데 왔고, 이거 하려고 공격해도 좋고, 이 공격 쌓여서 내가 십자가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예측하지만 나는 여기 있을래. 지금 너무 멋진 분 아니십니까? 마지막 한 부류.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세리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의사선생님? 죄인을 위한 의사선생님이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혼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신 분이라는 것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과 의사라고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도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따라가지 않을래. 나는 너희가 필요로 한다면 너희의 주님이 되고 치유자가 되고 인도자가 될 거야.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나랑 있으면 돼. 이분을 믿는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이 부분을 따라 전하고 이분의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를 바꾸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에 되게 하시고,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네 번, 10번이라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꾸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바꾸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우리 다음 주일에 또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모여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